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애쓰셨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지난주에는 5장 2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오늘은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이 전체 5장의 절반가량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 모습이 생생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지처럼 그려지셨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또 사건들이 이 마음 가운데 혹시 투영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은 3가지의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가운데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나누면서 함께 그 부분을 살피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의 말씀은 3개의 장면으로 함께 정리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21절의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사실 본래 예수님의 행선지는 어디였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는데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만나게 된 일. 바로 그 가운데에서 일어난 회복의 사건들을 오늘의 말씀이 또 상세히 우리 가운데 풀어줍니다. 마지막 3번째 장면은요.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끝장면까지인데요. 드디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의 딸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조금은 삼엄한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장면씩 말씀 한 번 더 읽고 각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1절의 말씀을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 얼굴은 잠깐 빼고요.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첫 번째 장면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시작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그 이름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지요. 그가 와서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도움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작은 궁금증 하나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텐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야이로의 직업이었던 회당장, 어떤 직업을 말하는 걸까요? 이름 자체를 보니까 어떤 그 회당에 있었던 장, 조금 되게 높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장이라고 한다면 뭐 교장 선생님, 어디에 장. 그 이름만, 그 명칭만 보았을 때에 어떤 대단히 높은 사람 같고 마치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나 장로님 같이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주관하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일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서시대에 이 성경 가운데에서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었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뢰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한번 짐작해 보네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진행하고 또한 이 회당에서 필요한 일들을 다 어떤 도구들도 있겠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이나 어떤 활동들을 할 때에 이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역할을 이 회당장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관리, 이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어떤 관리 집사님이나 어떤 관리의 역할만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죠. 안식일의 어떤 예배의 순서와 또 관리된 어떤 역할들을 조율하는 일들까지 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인보다는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회당장의 어떤 위치와 역할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요청을 받게 되고 이제 그의 집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구절의 말씀을 꼭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지 그 모습, 그 마음이 잘 우리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얼마나 그 마음 정말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는 것처럼 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출발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 장면, 25절 말씀부터 34절의 두 번째 장면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지를 우리 함께 한 번만 딱 읽고,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두 번째 장면 가운데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두 번째 장면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갑자기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정대로였다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발걸음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되었어야 될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전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거였죠. 25절 말씀을 보니 새로운 등장인물까지 나타납니다. 누구였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대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한 보충 설명까지 상세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네, 26절 말씀에 이렇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지만 또한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더 그 상황이 위중해졌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할 정도로 그 마음 정말로 갑갑하고 절망스러웠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로 그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눈에 보이는 질병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의 근심이나 인생의 질병처럼 만성 질병처럼 따라다니는 내 인생의 어떤 쓴뿌리나 연약한 모습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여인의 질병은 그 뭐라고 할까요? 참으로 고약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면요.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무척이나 수치스럽고 또 그 마음에 어떤 이 중심이 무너져 내릴 만큼 어떤 악질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로 이 혈루증은 여성이 보통 우리가 규칙적으로 월경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혈하게 되는 어떤 그 과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건강하고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불규칙적으로 여성이 어떤 피를 흘리게 되면서 어떤 그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질병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만 보아도 참으로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고 또 사실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면을 갖고 있는데요. 고대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피, 이 블러드, 이 피를 가지고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이 피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고대 말씀인 레위기 15장의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주기적으로 피를 흘리는 그 월경조차도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그 피가 흐르게 되었을 때에 여성의 상태가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게 됩니다. 그는 정결하지 못한 여성이다라고 표현되어요. 사실 이 고대 사람들의 어떤 인식인데요. 어떤 이렇게 월경을 통해서 피를 유출한 여성, 또 그 여성이 심지어는 어떤 물건을 만진다든지 또 어떤 사람과 접촉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여성 본인만이 아니라 접촉하게 된 다른 물건이나 상대방조차도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들조차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시대에 불규칙적으로 피를 흘리게 되는 이 증상을 이 여인이 갖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피폐함과 비참함은 다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날마다 자신의 그 피 묻은 옷을 스스로 빨면서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과 서글픔을 느꼈겠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그때는 오늘날처럼 뭐 DNA며 어떠한 뭐 유전적인 어떤 얘기며 다 얘기하기 어려웠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질병을 갖고 있을 때마다 내가 죄가 많은 것이 아닐까? 우리 가게에, 우리 가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혹시나 우리가 범죄해서 저주받은 것은 아닐까? 각종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과 비참함이 여인의 마음을 분명히 사로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어떤 사건 자체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 회복되리라고 믿었고 실제로 만지게 되었을 때 병은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탈 유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픈 것도 사실 서러운데 12년 동안 그 여인에게 부셔져 있었던 그 꼬리표, 부정한 여인, 그 모든 스스로 그것을 낙인 찍힌 그 모습을 스스로 확인할 때에 그 여인의 비참함 어땠을까요? 그 여인이 실제로 병이 낫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스스로를 구원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보시면서 이 두 번째 장면을 여러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지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다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상처와 비참함까지. 여인은 무언가를 실수해서 얻은 질병이 아닙니다. 혼자 위험한 일들을 하다가 혹은 나쁜 일들을 하다가 그 일의 결과로 무언가를 타격을 받았다거나 높은 곳에서 위험한 일을 스스로 감수했다가 떨어져서 외상을 입었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안고 있는 이 영혼의 상처와 비참함까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하여서 우리의 약점과 결점과 우리의 어떤 궁핍함, 가난, 우리 가정의 결점, 어쩌면 중독, 가족의 아픈 손가락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 이 상황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 내면을 각자의 내면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 여인이라면 그리고 이 여인의 삶과 그 모습을 읽고 있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특별함을 인상 깊게 느꼈습니다. 하나는요, 이 여인이 행동했었던 그 모습이 사실 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짤막했지만 특별하게 제가 느끼게 된 것이었어요.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26절의 말씀 가운데 읽었을 때 저는 대단히 공감이 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이요. 이거 됐죠? 자,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바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그토록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요.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요? 12년 동안.
야, 12년 동안 이 일이 반복되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더해졌다고 하면 정말 이 마음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저마다 각자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겠죠. 하지만 그 자랑했었던 그 의사들의 어떤 그 처방과 노력들이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괴로움만 더해졌습니다. 가진 것 다 허비하고 상태는 더 나빠지고 질병이 해결되지 않고 몸도 고통스럽고 마음도 고통스럽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해봐도 효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특효약이라고 하지만 위기에 대안은 없고 가진 것은 다 잃어가고 형편은 더 안 좋아지는 제가 되게 공감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병원을 찾았어요. 사실 뭐 되게 조금 뭐 큰 일도 아니었고요. 뭐 코로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로 병원을 찾았냐면요.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한데 내성 발톱 때문에 제가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래되었어요. 저도 한 20년 가까이 저를 괴롭혔던 내성 발톱이 있어요. 왼쪽 엄지발가락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냥 그저 그렇게 생기면 이게 또 갑자기 아프게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참아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있었던 이 내성 발톱을 그냥 조금 아프면 견뎌보지 뭐. 그러다가 괜찮아졌다가 또 아프기도 했다가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서 20년을 거의 가까이 보내왔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너무 이게 심해지고 피가 나고 진물이 많이 나서 여름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실 제가 병원을 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가봐야 어차피 답이 없지 않을까. 이전까지 몇 차례나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께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왔던 대답은 항상 일관되었습니다. 발톱을 일자로 자르고 신발 좀 크고 넉넉한 것이 있고 상처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 뭐 이런 얘기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혹시나 비슷한 얘기 하지 않을까, 특별한 대안 없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원 갔는데 정형외과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이 상처를 부위를 보여드리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발톱을 뽑든지 아니면 이 발가락을 교정하는 수밖에, 발톱을 교정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두 가지 다 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발톱을 뽑게 되면 이 발톱이 다시금 자랄 때 이상하게 자라서요. 나중에 또다시 새로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또 문제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정하는 것도 어떠냐고 말씀하시냐면 비용이 거의 한 3, 40만 원 많이 들고 수고로운데요. 이게 또 보장이 안 된대요. 고생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보기 어렵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결국 주사 한 대 맞고 소독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저 의사 선생님 진짜 양심적인 분이다. 저 의사 선생님 정말 양심적인 분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이 만약 이상한 분이었다면요. 저분이 정말 돈의 눈이 정말 시뻘겋게 올라와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면요. 온갖 말로 저를 두렵게 만들고 또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낫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이런 방법을 쓰면 좋다고 얘기하면서 저의 마음을 끌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도한 진료비를 요구하고 뭐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정을 받게 해서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분이 이런 상황을 면밀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서 이 부분을 그냥 안고 살아야 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진솔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은 우리가 선택하고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울타리와 경계선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지만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모임을 함께 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여러분께 사실 드리는 이야기는 그리고 앞으로 발전되면서 제가 나중에 할 일들은 제 얘기는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해석과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의 어떤 제시해주는 얘기들을 듣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비성경적인지 아니면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인지 그 기준과 경계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제 해석이 정답입니다. 제가 얘기해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능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각자의 형편과 믿음과 기도 가운데 각자의 인생의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는 되지요? 그래야 자기가 드러나고 그래야 자기를 필요로 하고 그래야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돈을 벌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더해지고 상처를 받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질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 본인의 몫입니다. 시달리는 거죠. 질병 때문에. 질병을 활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모습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어떤 영역의 전문가나 심지어는 목회자나 종교인들도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를 저는 인상 깊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회복된 과정은 어땠습니까? 조금 색달랐죠. 상당히 색달랐죠. 조금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일종의 기습을 당한 겁니다. 습격을 당하신 거예요. 흠없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부정했던 여인에게 깨끗함이 부정함으로부터 침범당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유출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자체가 그리고 여인이 어떤 물건을 만지게 되면 어떤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이 깨끗함을 잃어버리고 자기와 똑같이 부정함을 입게 된다고 선언할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엽기적이고 파격적이고 경악스럽게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선생님의 몸의 일부를 몰래 다가와서 만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쇼가님 오늘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예, 아니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현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오늘의 두 번째 장면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던 사건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경악할 만한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경악했었던 모습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났지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마다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 일어났었던 변화의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일의 심각성이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 벌벌 떠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 없어서 바로 그런 고통이 있었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안전할 여지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아마도 딱 한 가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분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분이라면 내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지 않을까?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그 용감함과 그 위험을 감수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믿음은 그 위험함을 감수하는 용감함이었지만 그 목적과 그 내용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빛과 진리 교회나 또 여타 신천지와 같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과격함을 드러내기 위한 만용이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뭐 무덤가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굳이 트랜스젠더에게 가서 매를 맞기 위해서 억지로 그런 일들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모습,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 새롭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딱 그 하나의 마음.
그 생명에 관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여인이 회복되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받았을 정도였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한 여인이 회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이런 믿음과 또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장면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세 번이나 읽었지만 다 기억나지 않으시죠? 우리 마지막 장면 함께 한번 읽으면서 한 번만 읽고 그리고 이 말씀 더 깊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장면 가운데 우리가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생각보다 이 현장감이 조금 더 급박하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던 가운데에서 비보가 도착한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벌써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3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사람들과의 어떤 인식의 거리감, 그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죠. 도착해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심각하게 통곡하고 있고 서로 떠들고 있고 그런 모습이 펼쳐지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의 말씀 지금까지 계속 쭉 읽어오면서 이쯤 되면 거의 사실 말씀을 외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루할 정도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왔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한편으로는 이 말씀 가운데 무척 흥미롭고 또 놀랍고 소름 끼치는 면까지 느껴지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마가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상당히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곳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확인하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곁에는 그 여인의 질병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고 수많은 의원들과 어쩌면 민간 의료법을 동원한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12년 동안 이 여인이 수고하고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탕진할 때까지 자신의 방법론과 자신의 대답을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주입시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도리어 여인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만든 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전의 장면이었고
마지막 장면 야이로의 딸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쉽게 현실을 포기합니다. 정반대인 것 같습니까? 극과 극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너무 쉽게 현실을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아직 아이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죠. 이미 죽었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확신이 강한 걸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심판하고 끝내버리는 걸까요? 그래서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아이의 형편과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으시죠. 40절 말씀, 비웃던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부모와 함께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래서 정말로 이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길지, 구조가 조금 독특하지, 그냥 읽기만 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까지 고치셨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이 찾아왔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상당히 흥미로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상징들과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질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회복이나 구원,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여러분 발견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민하셨던 분은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 개의 이 말씀을 구성하는 세 개의 장면마다 각 장면마다 다 등장했습니다. 야이로가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손을 얹어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모든 엎드림의 어떤 모습과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대비되면서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간청하죠.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자신의 행동이 발각된 뒤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달리다 굼. 엎드린 자야, 무너진 자야, 죽은 자야, 실패한 자야, 망가진 자야, 다시 일어나라. 소녀야, 여인아, 연약한 자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달리다 굼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상반되게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결국 구원과 회복의 모습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엎드린 자가 일어나고 손을 통해 질병이 회복됩니다. 손으로 주님을 붙잡는 자가 회복되게 되었고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으신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때에 믿는 자가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또 한 사건은 당사자들이 예상하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내신 사건입니다. 다 다르죠. 방식과 과정과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굳이 아까부터 반복적으로 왜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자신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병자들을 감히 다 장담하지도 못하면서 이 질병 앓고 있었던 여인을 힘들게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식으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장담하고 선포했는가. 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방법은 다르지만 누구도 그 방법과 때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몰라요. 때는 다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방법과 그 모든 형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 이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도 있었죠. 정작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교만하게 자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상식을 맹신해서 이 아이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한, 그렇게 판단했었던 사람들. 모두가 끔찍한 현실들이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냥 구경꾼이나 주변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두 사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자기 확신과 상식을 넘어서 찾아오는 예수님의 희망인 동시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혀 상반된 두 사건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지만 하나의 완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시죠?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당사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완전히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돌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왜 갑자기 저 여인을 만나서 딴 얘기를 하시지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였고, 이 여인은 과거의 실패가 그렇게 많았지만 또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믿으면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근심이나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가 정답이라고 이것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 조금 경계하시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현실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마도 생명의 기한을 인정하고 나의 마지막 순간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단번에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 마치 십자가처럼 그때가 올 때까지, 12년의 시간이 올 때까지 친구처럼 여기고 안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이 그 여인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아직 그때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처럼.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다 지나간 것 같고 이미 늦은 것 같지만 예기치 못한 인생의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야이로의 딸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현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한 가지 더 바라봄직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여인의 12년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12해 동안의 시간에 그 짧은 시간 뒤에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이 너무나 허망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 희망의 가능성을 꿈꾸며 그날 올 때까지 지금 이 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때에 서로에게 힘찬 위로와 격려를 전해줄 수 있는 교회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었죠? 하지만 정말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과 질병으로 표현되는 각자의 약점과 기도의 제목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31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네, 시편 31편 14절과 15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호흡과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밤 삶의 기쁨과 희망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성경 읽는 시간, 성경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많은 사랑과 또 함께하는 열정과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